아주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제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옆집의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는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음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탄절이 되면 새벽에 시골 교회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새벽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송 1번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새벽송 팀들이 저희 집에 먼저 새벽송을 하고 동리로 건너가곤 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음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구약이 마쳐지고 신약의 문이 열려지면 아브라함 이름과 함께 신약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조금 더 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유태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할 수가 있는 분이시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오늘 본문 바로 앞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30절에 폭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의 근원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많은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자식들이 도체 널려 있어야 이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보라, 너의 수많은 이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 얻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래야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무력할 때에, 전혀 자격이 없을 때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약속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잘난 가문, 잘난 교회를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응답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던 130년 전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잘나서 이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창 이 민족이 잘 나갈 때에 마지막 때 내가 너희 민족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당시 한반도 이 땅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 민족을 떠나며 일본 제국주의의 이 나라를 팔아버렸습니다. 알만한 지성인들은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자결을 합니다. 임금이 끌려나갑니다. 한날의 황후가 비참히 그놈들의 손에 죽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복의 근원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지난 130년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룻밤도 평안히 지낼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일 외에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되어졌습니다. 눈을 열고 보니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욱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역사가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이 역사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본문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짤막한 2절과 3절에 4번, 5번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크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31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88번이 나옵니다. 66권 가운데 25% 4분의 1 이상이 창세기에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 2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 7가지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크게 주어서 인구를 무수히 주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너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서,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복을 부어주어서 평생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과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복, 그 민족을 위한 정신적인 지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의 복입니다.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그 복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 때문에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이 좋으세요? 아니면 복덩어리가 좋으세요? 복의 근원이 좋으세요? 나는 왠지 복의 근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눈이 열리면 됩니다. 내 곁에 복이 누구지? 복의 근원이 누구지? 이게 보이면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제대로 열리면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 축복하면 되겠네.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한 어린 딸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정에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무심코 쏟아놓습니다. 복이 찢어지는 거예요. 복자루가 터지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축복하면 너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고 할 때에,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불편한 말이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튀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또 내게 오는 거야. 야, 무조건 축복하면 되겠네. 그것도 복받지 못할 인간을 축복하면 저절로 내게 다 튀어오겠네. 그 원리가 나한테 있더라니까요. 무조건 축복하면 되겠다. 그래서 눈이 열리든지 입이 열리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든지,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 내게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이 와 있어요. 틀림없이 와 있습니다. 그 복을 알아보고 축복하면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의 근원이면 어쩔래요? 못마땅해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마땅할수록 여러분에게 막 튀어나간다니까. 지금 막 튀어나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이 와 있다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말은 똑같이 저주예요. 근데 복의 근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폄훼하는 것, 멸시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원문에서는 칼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칼날 같은 말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할 때는 아라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적인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여 만인간이 구원을 얻게 될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7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복은 여러 가지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복, 사람과의 관계 속의 복, 환경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실어나르는 그 능력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인 예수를 선포하면 그 아이들이 소망의 근원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파,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아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민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사라집니다. 희망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 땅과 영원한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배드린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1학년 싫고 그래서 복권을 매일 샀답니다.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을 사는 게, 로또를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늘 갈등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또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이게 로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3장을 이리 내려가는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 로또와 그 로또는 다른 로또지만은 복에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로또 대박을 맞은 겁니다. 할렐루야. 복에 그는과 함께한 이게 로또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롯에게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목초지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롯은 목초지, 화려한 문화, 저적을 줄 모르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롯은 고백해야 옳았습니다. 삼촌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 삼촌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삼촌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야 옳았을 것 아닙니까? 롯의 여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롯하고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룻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룻은 복의 근을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오미를 향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 겁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복의 근원인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롯은 복의 근원을 떠났고 룻은 복의 근원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축복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었던 것이죠. 목초지를 찾아갔던 롯, 화려한 문화를 찾아갔던 롯,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 교회를 떠나면 복을 떠난 것입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면 복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갔더라. 망하는 자리까지 가더라.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 하나님 떠나고 나면 인간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악마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많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신은 그게 잘 안 되더랍니다. 이게 어느 날 내 설교 듣고 교인들이 모이겠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나처럼 무능한 목사라고 교인들이 따르겠나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복의 근원을 축복하면 내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내 곁에 복의 근원이 누가 있을까? 아니, 한국교회에 내가 본받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을까? 이름을 썼대요. 이름 써놓고 매일 축복하고 기도했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들이 받는 목회의 능력, 목회의 환경, 수많은 교인들, 좋은 목회의 환경들이 저절로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진한 목사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20세기가 문을 닫고 21세기가 열려지는 그 무렵 저는 한소망교회를 한국교회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믿었던 겁니다. 비전 체프를 세우면서 머릿돌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소망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한소망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소망교회는 여기 선다.
비전 체플은 여기 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꼭 선포하고 선언하십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발원지, 축복 전도사, 축복의 통로가 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무능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진짜 복의 근원인지, 그리고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는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가는 일터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덩어리가 움직이는 대로 복은 따라다닙니다. 복의 근원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그 시간에 그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내 영혼의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소중한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선포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을 받고 그 말을 들은 내 소중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주리니 이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상대를 묶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묶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로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세상의 복덩이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집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면 이래저래 너망하고 나죽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민족, 교회가 존귀해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흥왕되는 그 역사, 그 시대는 복받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이래저래 교회도 어려워지고 민족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유교를 수습하고 매가던 원수가 이 나라를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신학의 문제가 좌우할 것입니다. 신학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경제가 얼마만큼 부흥되느냐,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이 민족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되면 이 나라 경제도 부흥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똑바로 서면 정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면 남북도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다. 한국 교회가 복의 근원이다.